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늘 그렇듯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거나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던 것들이 참 많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지식과 통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텍스트입니다. 고대 텍스트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심리나 거대한 역사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당장 우리의 일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날카로운 도구가 있을까 싶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바이블 캠퍼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자료의 배경이 출애굽기 11장이죠. 맞아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예고되는 장면입니다. 보통 출애굽기 하면 쫙 갈라지는 홍해라던가 쏟아지는 개구리떼 같은 아주 스펙터클한 장면들을 떠올리시잖아요. 네네, 블록버스터급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시선이 머물 곳은 그 화려한 재앙의 평면이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대화에 조금 더 깊이 몰입하기 위해서 잠시 그 전날 밤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9번의 끔찍한 재앙이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특히 직전의 9번째 재앙이 흑암, 완벽한 어둠이었죠. 네, 애굽 전역이 말 그대로 자기 손조차 보이지 않는 물리적이고 압도적인 어둠에 사흘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만 마치 그곳에만 태양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빛이 내리쬐고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10번째 재앙, 가장 치명적인 심판이 예고되는 폭풍전야의 순간입니다. 바로 그 폭풍전야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적인 맥락을 아주 잘 짚어주시네요. 이 10번째 재앙, 즉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을 단순히 고집센 파라오를 향한 최후의 일격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만 읽어내면 이 자료가 가진 가장 빛나는 통찰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달성해야 할 탐구 미션을 분명히 해두고 싶은데요. 그 9번의 재앙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가장 무거운 심판이 떨어지는 그 끔찍한 밤.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고 완벽하게 구별해 내시는가, 그리고 그 절대적인 절망의 공간을 어떻게 승리의 출발점으로 뒤바꾸어 놓으시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정교하고 완벽한 구별이라는 포인트가 자료의 첫 번째 단락에서 아주 흥미롭게 전개되더라고요. 네, 지성적인 관점에서 뜯어보는 재미가 있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10번이나 재앙을 나누어서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리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그렇죠. 그냥 단 한 번의 압도적인 기적으로 애굽을 확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의문입니다. 만약 목적이 단순한 파괴나 효율적인 탈출이었다면 정말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10번의 재앙은 애굽이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박살내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논파해 나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 절정에 이른 10번째 재앙은 이 세상의 역사가 파라오 같은 당대의 권력자들의 변덕이나 우연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온 천하에 입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심판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선택, 그리고 그 구원의 정당성을 역사 속에 흔들림 없이 박아넣는 확증 작업인 셈입니다. 아, 그렇게 보니까 출애굽기 11장 7절에 등장하는 아주 기묘한 디테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시선이 확 멈춰버렸거든요. 어떤 구절이었죠? 청취자 여러분도 이 대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텍스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죠.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감탄했어요. 지금 애굽 전역에서는 모든 집에 사망이 덮쳐오고 있잖아요. 통곡 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국가적인 대재앙의 밤입니다. 맞아요. 고대 도시의 밤이 얼마나 적막한지 생각해보면 그 비명 소리가 도시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을 겁니다. 게다가 동네 개들의 습성을 떠올려 보세요. 개들은 아주 미세한 낯선 발소리나 냄새만으로도 본능적으로 막 짖어대잖아요. 그 엄청난 아비규환 속에서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 예민한 들개들조차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벽한 침묵과 고요. 대비가 엄청나네요. 한쪽에서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 들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들숨과 날숨 소리만 들릴 것 같은 그런 진공 상태. 이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대비가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그 대비가 바로 이 텍스트가 증명하고자 하는 바를 날카롭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개가 짖지 않았다는 이 현상은 단순히 그날 밤 고센단의 방음 장벽이 쳐졌다거나 기적적인 우연이 겹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생명체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마저도 완벽하게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한낱 미물인 개의 혀끝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죠. 와,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구별하시네요. 네, 심판이 무차별적인 폭격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아래서 보호받아야 할 자와 심판받아야 할 자가 구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압도적인 증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만약 그날 밤 고센 땅에 앉아 그 고요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자신이 속한 곳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망 안에 있다는 걸 뼛속 깊이 확신하게 되었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차 없는 구별과 통제라.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이 완벽한 논리적 구별이 그 밤 텐트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이제 정서적인 차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자료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서 그 논리가 정서적인 위안으로 변하는 과정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문 밖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두려움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닐 거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엄청난 공포였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텐트 위로 조용히 내려앉은 그 비현실적인 고요함을 느끼면서 묘한 안도감, 아니 그걸 넘어선 먹먹한 위로를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매일 뉴스를 보면 경제가 무너진다, 전염병이 돈다, 온갖 부르짖음이 가득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혼돈 속에서도 완벽히 구별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에 떠는 영혼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니까요. 아주 정확한 접근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그 정서적 위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탁월한 문장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 남긴 통찰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세상에 몰아칠 때 은혜는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주가 된다. 이 문장 안에 담긴 깊이가 대단합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폭풍 자체가 멈추기를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그 폭풍이 아예 우리 삶을 비켜가기를 바라죠. 네, 하지만 이 방주의 비유가 말해주는 진실은 다릅니다. 방금 그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폭풍이 멈추는 게 아니라 폭풍 속의 방주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보면 방주 밖은 여전히 세상을 삼켜버리는 끔찍한 홍수와 뇌우가 몰아치고 있는 현실 그 자체니까요. 그렇습니다.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진노의 폭풍 한가운데 방주가 떠 있죠. 그날 밤 애굽에 내린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집이 더 튼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무결하게 깨끗해서도 아니었겠죠. 네, 그들을 살린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문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 즉 은혜라는 이름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방주라 세상이 요동쳐도 이 완벽한 구별과 보호는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상을 뒤흔는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방주 안에 안전하게 탑승해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라는 걸 이 자료는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다면 밖에서 개가 짖든 세상이 무너지든 완벽한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군요. 사실 이 지점까지만 와도 통찰이 꽤 묵직합니다. 아, 우리는 은혜로 보호받고 있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맞아요. 이 자료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를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허를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떠올릴 때 파라오가 당장 내 나라에서 나가라 소리치면 너무 급해서 땅이 발효될 시간도 없이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죠. 네, 마치 야반도 좋아하듯 빠져나가는 극박한 탈출구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의 스펙타클에 압도되어서 그 탈출의 구체적인 형태를 간과하곤 합니다. 그 밤의 급박함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저 도망자나 패배자처럼 쫓겨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점,
이게 가장 놀라운 반전입니다. 바로 그 은금 패물에 관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된 귀금속들을 요구해서 챙겨 나왔다는 기록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채찍 맞으며 벽돌 굽던 노예들이 주인들에게 가서 우리가 떠날 테니 금부치와 은부치를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했고, 애굽 사람들은 기꺼이 그것들을 내줬죠. 이건 난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고대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적국으로부터 전리품을 챙겨서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 딱 그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전리품을 챙기는 승리자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급박한 순간에 굳이 그 무거운 은금 패물들을 챙겨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이 은금 패물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의 삶이라는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뼈를 깎는 수고를 했지만 멸시와 고통만 돌아왔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깔린 패배자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0년의 시간, 그들의 눈물과 억울한 수고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아, 그 은금 패물이 일종의 보상인 거네요. 네, 과거의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상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영적 선언이죠.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맞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군대이며 승리자다. 이 확고한 정체성을 손에 쥐어주시며 약속의 땅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뎌 주신 겁니다. 400년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보상이자 승리자의 정체성.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애굽에서 벽돌을 굽는 것처럼 고달프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정직하게 살려다가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만 보고 바보가 된 것 같은 억울함이 들 때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네,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겪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 전리품 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난은 절대 허공으로 증발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구별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풍성한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 손에 안겨주실 것이라는 약속. 이게 진짜 궁극적인 위로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 텍스트를 파헤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삶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국의 고난도 결국 끝이 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럼 현대라는 이름의 또 다른 애굽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현실의 장벽이 강고해 보이고 세상의 폭풍이 거셀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방식에 비굴하게 타협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를 빛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최후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 참으로 그 깊이와 울림이 강렬했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출애굽기 11장의 묵상 스케치를 통해 우리가 일상으로 가져가야 할 3가지 핵심 키워드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절망의 밤에도 들깨조차 짖지 못하게 완벽하게 제어하셨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와 구별하심. 둘째, 진노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무결하게 감싸 안는 은혜라는 이름의 안전한 방주. 그리고 셋째,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어코 쥐어주실 승리의 은금 패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3가지 진리를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얻은 은금 패물에 대해 이야기했죠. 승리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보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거대한 제국의 불을 양손에 쥐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광야에서의 문제요? 네, 여러분은 그 애굽의 금으로 광야에서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아낼 성막을 짓는 도구로 그 금을 바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자신들의 불안을 달래줄 억압의 상징, 금송아지를 주조해내시겠습니까? 와... 세상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손에 쥐어주신 그 귀한 전리품들, 여러분의 재능, 시간, 물질을 당장 오늘 무엇을 빚어내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승리자의 전리품으로 성막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금송아지를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 단순히 폭풍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승리의 은금패물을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할지 깊이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현실이 어둡고 장벽이 높아 보여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안전한 방주 안에 있으며 마침내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애굽을 걸어 나오던 그들처럼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고 순결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놀라운 통찰을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